저희 교회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일날 추수감사회를 하고 이 셋째 주는 이웃과 함께 더 나누는 행복축제를 진짜 교회에서 동네 어르신들이나 또 이렇게 같이 사랑을 나누는 행복축제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큰 음식은 아니지만 자그마한 음식과 작은 선물을 해서 이렇게 나누는 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와주시고 초대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이렇게 하기 전에 새생명 축제 때는 찬양이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합니다. 아까 우리 부목사님입니다. 그 노래가 바램이라고 임유공 우리 장로님이고 임영웅 그 노래인데 이 바램이란 노래를 제가 몇 번 들어봤더니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그냥 김광석이 불렀던 노부부의 노래 가사처럼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의 인생을 쭉 이렇게 나이 들어 가는 게 아니라 늙어 가는 게 아니라 익어 간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성숙해 가는, 더 완숙해 가는, 늙어 가는 게 아니라 더 성숙해 가고 더 이렇게 그 가사, 그리고 마지막 가사에서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드라마 이렇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저는 드라마를 한번 하고 싶어도 춤이 안 돼서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뭐 이게 돼야지 되는데, 되도록 아니면 식초를 한 병 정도 마셔갖고 이렇게 하는데, 기본이 춤이 돼야지만 드라마에,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한번 춤도 잘 이렇게 치고 재밌게, 이쪽에 드라마를 했던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 청년이고 집사님이고 그래서 이제 아마추어입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을 좀 재밌게 이렇게, 힘든 세상에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지게, 그래서 전문가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재밌는 아마추어로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봐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참 지금도 따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박모세라는 그의 내가 10%밖에 없는데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하고 오늘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두 형제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재산을 이렇게 유대사에서는 3분의 2는 장자가 가지고 큰 아들이 3분의 1은 동생이 가진데 이 동생이 거기에 불만을 가진 거예요. 형이 좀 더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유대사에서 납비라고 하는 율법사나 또 훌륭한 사람한테 가서 그런 것들을 부탁을 합니다.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게 해달라.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추앙을 받으니까 이 동생이 예수님께 와서 형들을 명하여 재산을 공평하게 좀 나눠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줄게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15절 말씀을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본문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재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불행한가? 탐심 때문에 욕심이 인득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에 이른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게 이 사람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사진을 한 장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치킨 아저씨 같아요. 이 사람이 아시는 분도 있는데 용기가 없어서 대답 안 하신 분은 나중에 소정의 선물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라고 발음이 좋지않은데 세계적인 투자자입니다. 세계적인. 그러면 이 사람이 투자한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세계 부자 중에 랭킹 안에 드는 사람 보통 3위, 4위. 세계적인 투자 워렌 버핏이라고.
이 사람하고 하루 한 끼 점심 식사를 하는데 한 10년 전에 제가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놀란 게 40억. 2019년도에는 이 사람하고 식사를 하는데 경매에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59억. 2020년,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올해 이 워렌 버핏하고 식사를 하는데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 2019년도에 59억이었어요. 59억.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한 1,000억대 정도, 비쌀만, 저는 사우디 항태자처럼 6천억 이렇게 있는지. 이분하고 올해 마지막 경매로 식사하는 게 249조인가? 246억이에요. 246억. 정심 한 끼 하는데 얼마? 246억이에요. 정심 한 끼 하는데. 정심 한 끼 하는데. 우리 신양순 권사님은 우습죠, 그죠? 한 1,000조 정도 있죠, 그죠? 거짓말을 너무 잘해. 온유하라, 겸손하라.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것 같아. 246조의 식사를 해야지. 근데 이 사람을 만나서 딱 한 가지만 질문하지 않고 모든 거에 대해서 질문해도 다 같이. 근데 이분하고 식사하는 그 식사 대우 스테이크 이렇게 하는 건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하고 식사를 하는데 딱 한 가지 무엇을 투자해야지 됩니까? 미래 그것만 빼고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지 되는지 건강은 어떤 가정사나 어떤 거를 다 질문해로 다 대답하고 서로 교통하는데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근데 딱 그것만 말고는 다. 근데 이분하고 식사하는데 오늘 날씨가 좋네요. 옷에 이런 걸 질문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246억 정도의 돈을 줄 때는 그마땅한 의미와 시간을 가장 소중한 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당신이 부를 이렇게 누리고 투자의 그 법칙이 뭡니까? 아마 그 원리들을 물었을 겁니다. 아멘.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형제 중에 동생은 일생일대에 살아계신 메시아를 하나님을 만나는데 자기 형부라 소유 조금 부족한 거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인생의 근본에 대해서 물어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재판관으로 내가 너 돈 나누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세상에서도 다 재판관 해준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제자, 이 동생에게 질문해 줍니다. 소유가 넉넉한데, 물질이 넉넉한데 보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줘. 뭐라고요? 네가 암만 돈이 많이 있어도 본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지 된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소유보다 존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돼서 탐심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소유가 많다 해서 내 생명이 보존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또 비유로, 또 16절입니다. 또 비유로 16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6절이에요.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그러면서 16절에서 21절 비유로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 제자들과 그 사람들과 그리고 군중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를 또 비유로,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비유로 해서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사람을 뭐라고 평하는가? 20절 말씀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저를 보세요. 저나 여러분은 오늘 한 부자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사람의 행동은 전부 다 어리석은 게 아니라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인데 하나님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도 어리석은 부자. 왜 어리석은가? 왜 어리석은가? 아니요.
저는 어리석지 않고 이 사람처럼 살고 싶고 이 사람처럼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또 우리 학교에서 부모들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자,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뭐 있다고요? 풍성해. 부자인데도, 이 사람 부자인데도 뭐를요?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이 사람은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서 풍성함을 거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세상 말로 도박을 했거나 사기를 치거나 게으른 게 아니라 밭에 소출은 씨를 뿌려야지 되고, 저를 보세요. 씨를 뿌려야지고 종모를 심어야지 되는 거예요. 종자를. 그리고 때와 계절을 맞춰서 심어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배추를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유채꽃을 이 뒤에 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봄에 유채꽃을 좀 씨를 뿌리세요 했더니 우리 저 뒤에 있는 정홍길 집사님, 목사님 유채꽃은 봄에 뿌리는 게 아니라 가을에 뿌려야지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저 그때 알았어요. 가을에 뿌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봄에 유채꽃이 보고 싶어서 유채꽃을 이제 뭐 3월에 뿌리면 4월달에 난 줄 알았더니 겨울에 뿌리는 거예요. 1년을 기다려서 유채꽃을 가을에 뿌렸더니 흙이 안 좋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듭을 주고 막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농사는 농부의 땀과 애씀과 때와 계절을 맞춰야지 되고 하늘이 또 도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됐는데도 너무 많이 심었더니 양파밭을 없는 거, 대파밭을 없는 경우 TV에서 우리가 종종 봅니다. 아멘?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고 때를 맞춰서 지금 시대가 무엇을 남이 한 것 같이 하면 망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현명한 사람이고 시대를 볼 줄 아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분별하는 사람이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농사는 그냥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씨를 뿌린다 해서 나는 게 아니라 농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난다고. 그거는 뭐 그만큼 사랑과 애정을 줘야지 되는 거예요. 사과나무 가을수가 이렇게 있는데 태풍이 한번 불면 다 떨어지기도 하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면 이 사람은 무조건 심었다 해서는 아니라 그만큼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을 봅니다. 아멘? 그냥 사기를 치거나 그냥 도박을 해서 본 게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요 현명한 사람이고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17절에 또 이렇게 비유합니다. 17절에 이 부자에 대해서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심중에 내가 이제 농사를 지어서 풍성하게 됐으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집을 좀 넓히자, 아니면 내가 좀 하고 싶었던 뭐를 자동차가 오래됐으니까 바꾸자, 또 애들하고 해외도 한번 못 가봤으니까 해외도 한번 가자, 아니면 부모에게 안마 의자로 한번 사 드리자. 왜 어른들 박수가 없습니까? 뭐 집에 다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에게 용돈으로 좀 드리자. 아멘? 권사님이 이럴 때 크게 아멘 하는 겁니다. 너 연말에 보너스 타잖냐? 그거 한번 몽땅 나한테 좀 줘봐라. 막 이런 말 못 하잖아요. 이런 게 감동받을 수 있도록 막. 다음부터는 절대 안 할 것 같아. 뭘요? 그렇게 한번. 내 평생이 나를 키워줬는데 내 어머니한테 내가 한번 이런 것보다도 이 사람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을 곳이 없으니 내가 어찌하고 고민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흥청망청 쓴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돈이 있다 해서 흥청망청 쓴 사람이 아니라 18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옵니다. 18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을 노후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내가 좀 돈을 모으고 내가 지금 형편이 좋다 해서 막 흥청망청 쓸고 뭐 해외여행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더 알뜰하게 해서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완전 교과서적인 사람이고 완전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할 사람의 하나라는 거예요. 인대로 왜 20절에 하나님은 본문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왜 하나님이 이런 착하고 성실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어리석다고 말하는가? 이게 여러분하고 저가 오늘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뭔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면 그거에 대해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수도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은 물질이 많으면 내 생명과 내 평안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다 생각하고 노후를 준비합니다. 이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생명이 보존되는 것은 돈이 많다고 소유가 많다 해서 보존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회사 하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삼성전자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의 16% 이상 되는 삼성전자. 한때는 23% 같은. 오번에 빈 살만인가 그 사람 사우디에 항태자가 왔을 때로 1순위로 온 사람이 이재용. 근데 이 삼성에 뭐를요? 재작년에 가장 돈이 많았던 삼성을 이끌었던 이건희 회장이 80도 못 살고 그리고 한 7년 동안은 삼성병원에 13층에 노약층에 산소호흡기만 끼고 한 70인생밖에 살지 못했다.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병원이 없어서 의사가 없어서?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양대 산맥에 돈이 많았던 이병철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도 모를요. 아산병원에 갈 때 헬기로 갈 때 그게 가장급 이상이 그래서 모를요. 이분이 위급했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내 생명이 1년만 더 연장된다면 자기 재산, 그룹의 재산 반을 주겠다고. 근데도 더 1년을 연장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영국의 70개 이상의 전 세계 나라가 뭐를요? 대영 제국이 때 내 생명이 1년만 더 연장된다면 대영 제국을 반을 주겠다는 거예요. 대영 제국이 그 당시 70개 이상의 그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을 때 전 세계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여왕이 내 생명이 1년만 더 연장된다면 준다고. 생명이 돈이 있다 해서 연장되는 게 아니라 연장되는 게 아니라 정주영 회장이 되게 건강해서 100세까지 무난히 갈 거라.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돈이 있다 해서 평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생명.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생명의 주인 예수님. 평안의 주인이 누군가? 예수님이란 거예요. 내가 돈이 많은데 얼마나 그래서 영국에선 연구를 했다면 사람이 가장 행복한 돈의 액수가 얼마인가? 한 10년 전에 사람이 돈이 너무 많아로 그 돈의 가치를 모르는 한 18억 정도가 가장 행복을 느끼는 액수라고. 돈이 없어서 맡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평안도 잠시지. 그래서 하루를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이발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발을. 하루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이발을 하라. 그리고 한 달을 즐겁기 위해서는 새 집을 사라. 새 집을 사면 그 기쁨이 한 달 정도 간다는 거예요. 한 달 정도. 한 달 지나면 그게 그거. 그리고 1년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장가를 가라. 장가를. 결혼을 하라. 평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7절 다 같이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얼마나 걱정과 염려 속에 사는, 전 세계가 지금 다 염려와 걱정. 유럽이란 나라 선진국이 잘 돼 있고 다 그런데 지금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샤워를 할 때 2분 이상 하지 말라 이런 말합니다. 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에 가스가 없으니까 물이 바닥나서 이제 2분 이상 샤워하지 말라.
그 정도로 지금 전 세계가, 파키스탄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아예 모르려. 그 나라 돈으로 물건도 못 사고 상점에 물건도 없고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했어. 그들이 잠시 행복이지 영원한 평강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말씀 20절에 더 우리에게 던져주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 짐승은 육으로 돼서 흙으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은 영과 육으로 돼 있어서 이 영은 영원한 곳에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아름다운 데 가든지 영원한 어둠에 가든지 둘 중에 한 군데 갑니다. 아멘. 사람은 천사도 영의 존재고 사탄도 마귀도 천사고 사람은 영과 육인데 이 육이 후패지고 죽으면 영은 영원한 천국에 가든지 영원한 어둠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한 군데 간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었으니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성령,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우리 영이 믿지 않는 사람도 구천을 돈다. 구천을 도는 게 아니라 그는 귀신이 장난치는 거고 우리 영은 뭐를요? 이 육에 가둬져 있는데 이 육이 죽으면 영원한 천국이나 영원한 어둠에 가는데 이 영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분, 우리에게 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 10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구천을 헤맨 것은 귀신의 장난이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뭐 한다고요?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이 주인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영의 존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못한다. 오늘 밤에 오라면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부자가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았지만 영혼의 주인을 모르고 살았더니 그거를 몰랐더니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주인이 내가 준 영혼을 갖고 네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묻는다는 거예요. 다 우리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그 주인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21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다시 찾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에 대해서 자기 그래서 돈 모아갖고 죽었더니 오늘 13절에서 16절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감사한 게 아니라 재산 싸움 하더라는 거예요. 재산 싸움 하더라는 거예요.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하나님이 영을 줬는데 영의 주인이 있는데 영의 주인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막 물질을 많이 바치거나 우리가 시간을 많이 바치거나 그게 아니라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버지를 인정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식에게 뭐를 줬는데 뭐 당연히 한 것처럼 당연히 부모가 아니 아버지가 나를 힘들게 이렇게 키웠구나 내 부모가 이렇게 나한테 주셨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게 영접하는 겁니다. 자 부모님이 있는데 내가 뭐를 부모가 해준 당연한 거로 하면 그거는 불효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이 준 영혼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고 그거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오늘 박모세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이 생명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와야지만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멘.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 사실을 모르는, 교회를 다녀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무슨 권세를, 자녀의 권세를 주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자녀에게 어떤 권세를 주는가? 우리 이 말씀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다.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들 위하여 섬김을 보내.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섬기라고 천군 천사가 이렇게 돕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사우디아라비아의 항태자, 그러니까 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 분이 왔을 때 우리나라 재계 엄청난 사람들, 무하마다 빈 살만, 이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네온시티라는 건설하는데 이게 670조예요. 이런 건설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 SK, 대기업 총수들이 전날에 발언인데도 모든 스케줄을 다 정리하고 다 모인 거예요. 왜? 이 사람 만나려고. 이 사람 만나려고. 이 사람이 지나가는데 방탄유리, 롯데호텔 방탄유리 10cm를 다 하고, 이 사람이 쓰는 그릇, 남이 쓴 그릇은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릇값만 1억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세기로 요리사 10명이 따로 오고, 방을 400개를 통째로 그 호텔을 다 빌려서, 그분이 쓰는 신발 하나가 이태리제인데 몇 천만 원이고, 그리고 아예 그 왕궁을 아예 롯데호텔에 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20시간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냥 이 땅에서 한 6, 70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권세를 주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보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나면서 하나사 독생자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으로 가지 않고 멸망하지 영생을 얻게.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인생을 태의 인생이랍니다. 10개월. 이 태의 인생은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이 태의 인생이 나와서 이 인생을 한 100년, 70년, 70, 80년 사는 거예요. 이 인생에서 다음 인생, 영생의 인생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2번 태어난답니다.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고 영적으로, 말씀으로 태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태의 인생 10개월, 인생 7, 80년, 100년 인생에서 누구를,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왜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온전히 나의 아버지로, 기독교는 존경 안 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아버지라고. 내가 아버지를 나의 이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비전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풀어지는 한 해가 되고, 또 가장 깊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